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석가족의 고통과 아픔은 그들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빚이었던 것이다. 설사 지금 이 업을 피한다 하더라도 석가족은 결국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재미난 이야기들 들려드리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이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핵심들을 제가 간곡하게 전해드렸는데요. 내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모두 다 내가 지은 업이고 모두가 내가 지은 인연법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먼저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업장을 소멸해야 되고, 그리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어떤 기도해야 더 좋아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가 아마 소나무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발 이제 그런 질문 좀 그만해라.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하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된다.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무슨 기도가 더 낫다, 무슨 기도가 못하다, 어느 기도가 더 뛰어나다 이런 분별심 일으키지 말고 자기 자신만의 기도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한결같이 꾸준히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게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 기도를 통해서 업장 소멸을 하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결국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하니까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하게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사람이 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그것 또한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확실히 효과를 빨리 보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전생에 박복하게 살았거나 닦아놓은 게 없거나 혹은 전생에서부터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사람들은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보게 된다라고 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와 수행이 효과가 있든 없든,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는 것이구나. 선업은 선업대로 내가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내가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한결같이 내 마음을 닦아 나가자. 내 복을 닦아 나가자. 내 선업과 공덕을 닦아 나가자. 한결같이 꾸준히 수행하고 정진하자라고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미 다 했습니다. 사실 이미 다 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소나무를 오래 진행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나는 소나무를 통해서 할 얘기 다 했는데 앞으로 내가 더 할 얘기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소나무도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제 소나무를 쉬고 좀 이제 제 새로운 또 공부를 시작할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열화와 같은 여러분들의 요청과 뜨거운 관심과 배려 덕분에
아무래도 당분간 소나무를 조금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우리가 불자로서 올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꾸준히 불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불제자로서 닦아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 지장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고, 불보살의 가피와 기도의 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간의 의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저절로 풀립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 성취가 됩니다. 라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기도해서 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첫째,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소원을 성취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처님, 저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부처님, 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불로장생하면서 영원히 제가 살게 해주세요, 제가 불사신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절대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 수명이 늘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혹 성취할 수 있다더라도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육신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조차도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 이 육신도 흩어져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도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제가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은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겠죠. 또 여러분들이 63빌딩에 올라가서 63빌딩에서 뛰어내리면서 관세음보살님 저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하면 소원이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혹시라도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허공에서 63빌딩이나 절벽에서 몸을 던졌는데 제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우주의 법칙에서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내 능력에 너무 과분한 소원은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이 마음이 순수한 초등학생이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지장보살님께 기도하면서 이 순수한 초등학생이 부처님 제가 3년 안에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초등학생이 3년 안에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내 능력에 과분한 것은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있는 광우 스님이 부처님 제가 지금부터 30년 동안
만일 기도에 들어갈 테니 만일 기도가 딱 끝나는 순간 제가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빈다며 제가 아무리 3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도 이번 생에 저는 대통령 되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소나무 팬분들께서 그래도 몇 표 정도는 의리상 저에게 이제 표를 주실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부처님께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이번 생에 대통령 되기는 힘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능력에 너무 과분한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님, 저는 우리 시누이가 너무 미워요. 우리 시누이가 하고 있는 사업이 홀딱 망했으면 좋겠어요. 부처님, 우리 며느리가 너무 못됐어요. 우리 며느리가 눈에서 피눈물 나는 것 좀 보고 싶어요. 부처님, 제 직장에 상사가 있는데 우리 직장 상사가 정말 나를 매일 괴롭히고 저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 직장 상사가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그냥 죽지는 말고 몇 개월만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 품으신 분들 계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는 소원은 들어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남을 괴롭히는 소원은 절대 불교의 기도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죠?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세 가지. 첫째,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내 능력에 지나치게 과분한 것은 기도를 해서 복음 받을 수 있어도 내 능력을 너무 뛰어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세 번째,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 세 가지를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위대하신 부처님께서도 당신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이 세상에 불가능이 없는 완전한 능력을 갖추신 분, 이런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삼불능이라고 부릅니다. 삼불능, 할 수 없는 세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조차도, 저 위대한 보살님들조차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불교는 인연법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중생을 제도하시고자 하지만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 중생들을 제도할 때 모든 중생들을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제도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생들이 살고 있는 세상, 중생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정업난면이다.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이미 내가 받아야 할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는 부처님께서도 피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첫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둘째,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중생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부처님도 하실 수 없는 삼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불능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삼불능이라고 했는데요. 이 삼불능을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이 삼불능과 관계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부처님의 경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인연 없는 중생을 제도할 수 없었던 수많은 재미난 이야기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 법화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묘법 연화경,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법화경에 보면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바야흐로 이 위대한 가르침이 담긴 법화경의 설법을 하시려고 할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의 불자들이 부처님, 저희는 부처님의 그 법화경의 설법을 듣지 않겠습니다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5,000명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이 대승의 가르침과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화경 설법을 듣지 않겠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왜냐? 부처님의 법화경의 가르침과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부처님께서는 5,000명의 그 불자들이 밖으로 나갈 때 부처님께서는 야야 어디가? 앉아 머리 박아, 얘들 미쳤네? 이러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 겁니다. 아, 저 5,000명의 불자들은 아직 이 큰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아직 인연이 없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인연이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중생계에는,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인간의 인식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중생들과 수많은 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숫자만큼의 수많은 중생들과 수많은 세상들이 펼쳐져 있는데, 부처님조차도 이 모든 중생들을 당신의 그 위대한 신통력으로도 한꺼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제가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소나무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부처님 말년에 가장 가슴 아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고향인 카필라국 석가족의 멸망입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고향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부처님과 함께 똑같은 피를 나눈 혈연들이 모두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석가족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당신이 다 보고 당신이 다 아셨지만 그것을 끝내 막아내지는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파했던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청을 합니다. 부처님, 제가 제 신통력으로 석가족에 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러니 제 신통력으로 저 석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거절하셨다고 나옵니다. 목련이요. 그대가 신통력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는 석가족들을 보호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이 석가족의 고통과 아픔은 그들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이번 생에 갚아야 할 빚이었던 것이다. 설사 지금 이 업을 피한다 하더라도 석가족은 결국 자신의 업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위대한 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가족의 멸망을 끝내 막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가 지은 정해진 업은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악업을 짓지 말아라. 선업을 지어라.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반드시 내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눈물겹게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한 신통제일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목련존자께서는 부처님 아래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신통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목련존자께서 말년에 부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몇 년 전에 목련존자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목련존자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가? 놀랍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고 부처님의 법을 질투하던 외도의 무리, 이단의 무리들에게 몽둥이질을 당해서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듭니다. 아니, 목련존자는 신통제일이신데 당신의 신통력으로 피하면 되는데 저렇게 위대한 신통력을 가지신 분이 왜 몽둥이를 피하지 못해서 매 맞아서 죽게 된 것일까? 그 목련존자는 모든 번뇌와 모든 욕망이 사라지신 거룩한 아라한이신데 어떻게 아라한이 매 맞아서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2600년 전에도 수많은 불자들이 지금과 같은 진지하고도 심각한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자들이여 의심하지 말아라. 이것 또한 목련존자 자기가 지었던 업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목련존자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신의 부모를 때려서 죽인 적이 있었다. 자신의 부모를 때려서 죽였던 그 업보로 수없는 생애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생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모든 욕망과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지만 머나먼 과거 전생에 자신의 부모를 때려 죽였던 그 업보의 힘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번 생에 매맞아 죽게 된 것이다. 그것조차도 목련존자가 목련이 스스로 지은 업을 스스로 받았을 뿐이다 라고 불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부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자들이여 악업은 악업대로 선업은 선업대로 결국 내가 받게 된다. 그러니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쌓아라 라고 부처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티베트라고 아시죠? 이른바 가장 유명한 불교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이 티베트라는 나라가 1950년대 중공군에 의해서 침입을 당하게 되고 티베트라는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공군의 그 짓밟힘을 피해가지고 저 남인도의 다람살라라는 곳으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티베트에 얼마나 많은 고승이 있습니까? 여러분, 티베트에는 지금도 전설 같은 신비한 고승들께서 지금도 굉장히 수행을 열심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 티베트에서 오로지 수행만 하셨던 놀라운 법력을 갖추신 그 티베트의 고승들조차도 아무리 기도를 했지만 티베트 자신의 모국이 빼앗기는 이 업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람살라에 있는 수많은 티베트의 고승들이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하게 수십 년 동안 그 수많은 스님들께서 기도를 했는데도 티베트는 아직까지 독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티베트의 위대한 스승이신 달라이라마 스님께서는
평상시 법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티베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조차도 다 우리가 지은 업입니다. 그러니 남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우리의 업보를 소멸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모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석가족이 멸망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을까요? 왜 위대한 아라한이신 목련존자께서는 외도들의 몽둥이에 목숨이 빼앗겼을 때 왜 그곳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까요? 정말 기도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티베트의 그 수많은 고승들께서 수십 년 동안 티베트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왜 아직도 티베트는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바로 인연법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지은 업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세 가지 중에 마지막에 정업난면, 정해진 업보는 참으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유, 스님,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겠습니다. 아유, 어차피 다 정해진 게 있고 정해진 걸 피할 수가 없다면 뭐 기도해서 뭐합니까? 아따, 우리 스님 얘기 들으니까 나 이제 절에 그만 다녀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품고 계시다면 저의 말을 조금만 더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말씀드린 부처님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 삼불능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삼불능, 부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자, 첫 번째,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반대로 인연 있는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제도하신다는 겁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지만 인연 있는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이 제도하신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자꾸자꾸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공양이 바로 법공양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위대한 보시가 바로 법보시입니다. 왜 법공양과 법보시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 없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게 바로 법공양이고 바로 법보시가 되는 겁니다.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할 수 없지만 인연 있는 중생은 부처님께서 반드시 제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끊임없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법공양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세계를 한 번에 다 제도할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제도할 수 없다는 뜻이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아예 제도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한꺼번에 제도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한꺼번에 제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서원이 있습니다. 세세생생, 영원토록 세세생생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항상 부처님께서 출현하시리라. 그래서 입보리 행론이라는 티베트 불교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평가받는 입보리 행론이라는 논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우주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나는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다시 태어나리라.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한 명의 중생을 위해서라도 나는 이 세상에 다시 출현하리라. 세상에 펼쳐진 모든 중생들의 세계를 한꺼번에 제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부처님과 수많은 대승의 수행자들은 다음과 같이 원력을 세웁니다. 모든 중생 제도하는 그날까지 나의 수행은 끝이 없으리라. 그래서 지장보살님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원력을 세우셨죠.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이 성불하는 그날까지, 지옥이 텅텅 비는 그날까지 저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생각할 때마다 눈가에 눈물이 핑 돕니다. 제 눈이 이렇게 촉촉해진 거 느껴지십니까? 예? 저 얼굴 살찐 것만 보지 말고. 자,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은 반드시 부처님께서 제도하시겠다고 서원을 세우셨고, 이 중생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는 없지만 우주에 한 명의 중생이라도 남아있다면 반드시 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우주에 출현하리라. 다시 이 윤회 세상에 태어나리라. 이게 바로 보살의 마음, 바로 보살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해진 업보는 면하기가 어렵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업보는 피하기가 어렵고 반드시 내가 받아야 할 업보는 있지만 대신 우리는 수행의 힘을 통해서 크게 받을 것을 작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작게 만들 수가 있고 무거운 업보를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피할 수가 없지만 피할 수 없는 대신 그 업을 가볍게 만들 수 있고 그 업을 작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금방 정해진 업보를 피할 수 없다는 세 가지 사례, 석가족의 멸망, 목련존자의 죽음, 티베트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다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족의 멸망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가족은 부처님의 계율을 열심히 지키면서 살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불살생의 계율을 지키기 위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방어만 했을 뿐 그 적군들에게 절대 살생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석가족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불살생을 지킨 그 공덕으로 멸망한 석가족의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뒤에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생들 눈에는 석가족이 멸망한 것만 보이지만 석가족에서 멸망한 그때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그 석가족의 사람들이 불살생을 지켰던 공덕으로 저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꿰뚫어 보신 겁니다. 목련존자는 맞아 죽었지만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 영원한 자유, 모든 번뇌가 사라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저 열반의 세계로 가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목련존자가 맞아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저 목련존자가 이미 모든 번뇌가 사라진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이 고통의 윤회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열반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티베트 불교의 수많은 고승들께서 수십 년 동안 티베트가 독립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지만 티베트는 아직까지 독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티베트가 독립하지 못한 모습만 보이겠지만 여기에 또다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티베트라는 자신의 고향은 뺏겼지만 대신 티베트의 정신과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사상은 서구 유럽 곳곳에 널리 퍼져서 지금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불교 사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서구에서 불교 사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티베트 불교입니다. 비록
이번 생에 그들이 짊어져야 할 업보가 있어서 비록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끊임없이 수행하고 끊임없이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향이라는 작은 지역은 잃어버렸지만 티베트인들의 위대한 불교 사상과 정신은 세계에 너무나도 놀라운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수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바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받아야 할 업보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지금 받았다 하더라도 기도를 했던 그 공덕의 힘 때문에 지금 크게 받을 업을 우리가 작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받아야 할 업보를 받게 되었을 때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다 갚고 나면 남는 것은 내가 지었던 공덕과 내가 지었던 수행의 힘이 오롯하게 남아서 나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했는데 왜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지지? 이거 다 개뻥 아니야? 어떻게 부처님이 나만 안 도와주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긴 있고 그것은 이번 생에 내가 갚아야 할 빚이고 나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 마음의 공부와 내 마음의 수행과 내 마음의 정진은 오롯하게 남아서 나를 끊임없이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 공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저의 소원을 이뤄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경과 고비와 아픔과 상처를 극복할 수 있고 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바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에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 공부의 첫걸음은 바로 보리심에서 시작됩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 마음을 바로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리심이 뭐라고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거룩한 깨달음의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리고 그 보리심을 완벽하게 표현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불자 여러분, 사홍서원 다 아시죠? 모든 중생 다 제도하리다. 모든 번뇌 다 끊으오리다. 모든 법문 다 배우오리다. 그리고 반드시 불도를 완성하리다. 이 사홍서원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바로 자타일시 성불도, 나와 남이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그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앞으로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나와 내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대 만약 어떠한 수행자가 이 보리심의 마음을 일으키기만 하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불국토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은 모든 불보살님과 호복신장들, 수많은 하늘의 천신들이 그 보리심을 일으킨 중생을 항상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하실 때는 마지막에 반드시 기도의 마무리를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제부터라도 부처님,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게 했습니다. 라는 보리심으로 기도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마지막에 사홍서원을 일으키는 순간 저 불국토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다 함께 찬탄하실 겁니다. 그리고 사홍서원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원을 부처님께 축원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사홍서원까지 마무리해야 된다는 것을 앞으로 소나무를 통해서 이 불자가 반드시 거려야 할 게 보리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미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답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불제자가 걸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정답이 세 글자로 뭐라고요? 보리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사홍서원의 거룩한 마음, 사홍서원의 거룩한 보리심을 일으킨 불자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불자다라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불자님들 꼭 마음에 되새기시고 마음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라는 게 있습니다. 육도윤회는 우리 불자님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지옥에서 천상까지 이 6가지 세상을 우리 중생들이 지은 업보 따라서 끊임없이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생이 기억나질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전생이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전생이 기억나신다면 일단 병원부터 한번 가보시고요. 그 병원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혹시 자신의 전생이 기억나신다라고 하는 분은 자기가 전생에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데를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가보시면 정말 내가 전생에 살았던 곳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중생은 자신의 전생을 보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전생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경전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생은 지금까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옥, 아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세계를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지금 인간 세상에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인간이지만 우리가 다음 생에 무엇이 될지 참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생에는 지옥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고 다음 생에는 축생으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생에는 혹시 인간으로 태어날지 알 수가 없고 혹은 다음 생에는 하늘 세계에 태어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중생의 업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전생을 볼 수가 있고 누구든지 다음 생에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를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나쁜 짓을 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인과법 혹은 이 인연법을 철저히 믿는 사람은 이번 생에 살아가면서 아주 나쁜 짓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내가 지은 업을 언젠가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부처님께서는 숙명통과 천안통이 있으셨습니다. 숙명통은 모든 중생들의 전생까지 다 꿰뚫어 보는 것을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천안통은 지금 이 중생이 어느 세계, 어느 세상에 태어날지를 지옥에서 하늘 세계까지 다 꿰뚫어 보는 신통력을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숙명통과 천안통을 완벽하게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 중생들한테 이 인과법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인연법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생아, 중생아, 너는 전생에 이런 업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생에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중생아, 중생아, 너는 지금 이번 생에 이런 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음 생에 어떤 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숙명통과 천안통으로 완벽하게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중생들에게 간곡하게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지어라.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진정한 불자라면 항상 이 인과법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기쁨과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슬픔이 다 내가 지은 업이었구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행복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불행이 다 내가 지은 업을 내가 받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번 생에 내가 선업을 짓냐 악업을 짓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생에 행복은 행복대로 불행은 불행대로 내가 지은 선업과 악업대로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겠구나라는 이 인과법에 대해서 철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신통제일 목련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련이라는 이 한문식 이름이 목련이고요. 저 빨리어로는 목갈라나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 목갈라나 존자, 한문으로는 목건련 혹은 목련 스님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요. 이 목갈라나 존자께서 당신의 그 신통력의 힘으로 하늘세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늘세계에 올라갔는데 때마침 하늘세계에 짠 하고 목갈라나 존자께서 하늘세계에 출현을 하니까 그때 어느 하늘세계 선녀가 목갈라나 스님을 알아보고는 목갈라나 스님에게 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목갈라나 스님이 그 선녀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녀요, 그대는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 하늘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그러니까 선녀가 대답을 안 하더랍니다. 선녀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자꾸 부끄러워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선녀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전생에 자그마한 복을 지은 것뿐이 없는데 하늘세계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자신의 사소한 공덕을 목갈라나 스님에게 밝히기가 창피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갈라나 스님이 선녀여,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 때문에 이 하늘세계에 태어난 겁니까? 그때 그 선녀가 목갈라나 스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존자시여, 저는 전생에 공양을 올린 적도 없고 혹은 전생에 법문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전생에 오직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을 말한 공덕으로 이번 생에 하늘세계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목갈라나 존자가 그 대답을 듣고 이번에는 다른 선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다른 선녀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선녀요, 그대는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 때문에 어떤 선업이 있어서 이번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때 선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자시여, 저는 과거 전생에 여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제가 노예였을 때 사람들에게 모욕과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화를 내지를 않았습니다. 상대를 미워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은 그 힘으로 저는 지금 천상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화내지 않았던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목갈라나 존자는 하늘세계를 다니면서 선녀를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한 가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 목갈라나 존자는 왜 이렇게 자꾸 선녀들만 만나러 다녔을까? 혹시 왜 어떤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빙장한 일종의 헌팅, 부팅이 아니었을까라고 한번 망상을 일으켜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목갈라나 존자가 선녀들을 만날 때마다 그대들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선녀들이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전생에 사탕수수밭을 지키고 있었을 때 어느 스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 걸 보고 사탕수수 한 줄기를 공양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선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 다발의 무를 뽑아가지고 지나가는 스님에게 공양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다. 또 어떤 선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전생에 나무에 달려있는 나무 열매 하나를 지나가는 스님에게 공양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공덕으로 제가 하늘세계에 태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목갈라나 존자께서 수많은 선녀들의 대답을 듣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살아있을 때 진실을 말하고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작은 것을 보시한 것만으로도 이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사소한 공덕만으로도 과연 이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목갈라나 존자가 하늘세계에서 내려와서 이 인간 세상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저 하늘세계에 올라가서 선녀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들은 전생에 어떤 공덕을 지었기에 이번 생에 하늘세계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때 선녀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이 지은 공덕에 의해서 하늘세계에 태어났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같이 사소한 공덕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평상시에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자그마한 거 그냥 공양 올린 것만으로도 이렇게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선녀로 살면서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렇게 작은 공덕만으로도 과연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목갈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목갈라나요, 그대가 선녀들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그대가 선녀들에게 직접 물어보고 직접 대답을 들었는데 왜 믿지를 못하는가? 목갈라나요, 그대는 의심이 드는가?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목갈라나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진실을 말하고 화를 내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공양 올린 그 공덕만으로도, 이런 사소한 공덕만으로도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옳도다 옳도다, 옳다 옳다 목갈라나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다음과 같은 개송을 목갈라나 존자에게 가르침을 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전하시되, 누구든지 진실을 말하고 화내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베푼다면 이 세 가지 행위로 천상세계, 하늘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내리십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만 딱 듣다 보니까 야, 하늘세계 태어나기 겁나 쉽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세계 태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굉장히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을 보다 보면 의외로 하늘색에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합니다. 사람들한테 화를 내지 않고 항상 내 마음을 인욕으로서 잘 다스립니다. 작은 것이라도 내 형편에 닿는 만큼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널리 베풉니다. 그냥 이 세 가지만으로도 하늘색에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사이비 종교에서는 저 천국에 태어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자기한테 바쳐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이비 교주가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면 집문서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집문서가 없으면 딸이라도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딸도 없으면 평생 자기 밑에서 평생 봉사해야만 저 하늘에 태어날 수 있는 티켓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색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소박합니다. 진실을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화를 내지 말아라, 작은 것이라도 사람들에게 널리 베풀어라. 이것만으로도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불교를 믿으면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가성비가 대박입니다. 아주 가성비가 좋아요. 여러분 집문서 팔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혹독하게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나 일상생활 가운데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자비심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사랑을 베풀고 조금만 내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누구나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면 그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들 동감하시죠? 이 사회생활하면서 거짓말을 안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짓말을 안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어 광우 스님을 만났는데 광우 스님이 불자님한테 보살님 저 귀엽죠? 라고 하면 이 스님이 별꼴이야. 스님 안 귀여워요 하기가 사회생활 하면서 불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스님 귀여워요. 뭐 이렇게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화를 참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한국인들은 유독 화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 정말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화를 안 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라는 그런 고충을 많이 듣게 됩니다.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들으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막상 사회생활하면 화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스님. 그런 많은 상담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진실을 말한다면 하늘색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하늘색에 태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조금만이라도 사람들과 함께 베푼다면 우리는 하늘색에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퍽퍽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내 마음을 닦으면서 진실을 말하고 화를 내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 인간 세상은, 이 중생들 세상은 너무나 혼탁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자비심을 베풀면 오히려 나를 호구로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이 다 좋은 내용인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호구 소리 들어요 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살짜리 어린애도 다 알고 있지만 70이 된 노인도 실천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올바른 불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닦고 수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중생들이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사바세계라는 뜻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인생은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 내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의 수행이고
우리 불자들이 걸어야 할 수행의 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목갈라나 존자가 하늘 세계에 올라가서 수많은 선녀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선녀들에게 어떤 공덕으로 하늘 세계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사소한 공덕들, 진실을 말했고 화내지 않았고 작은 것이라도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주변에 널리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덕의 힘으로 하늘 세계에 태어났지만 여러분, 하늘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6가지 세상,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설사 하늘 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다시 하늘 세계에서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진정한 목표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 세계에 태어나는 것조차 내가 지은 복에 의해서 하늘 세계에 태어났을 뿐이고 내가 지은 복이 닿으면 그 하늘 세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윤회의 세계, 그게 바로 중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제가 두 번째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서 하녀로 일하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녀로 일하고 있는 이 여인이 매일매일 일을 하고 하루하루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항상 바쁘게 일을 하니까 이 하녀가 항상 일을 하면서 뭐가 이리 바쁘나, 뭐가 이리 바쁘나, 왜 이리 바쁘나 이랬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가 이리 바쁘나 해서 이름이 뿜나라고 부릅니다. 뿜나. 죄송합니다.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름이 뿜나라는 하녀가 있었는데 이 뿜나라는 하녀가 하루는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너무나 덥고 지쳐서 시원한 바람을 쐬기 위해서 잠깐 밖에 나갔다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저 언덕 너머에서 밤 늦게까지 수행을 하시고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던 스님들이 각자 밤이 늦어서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언덕 밑에서 스님들이 줄지어서 등불을 들고 불빛에 의지해서 그 언덕 밑으로 스님들이 싹 내려가고 계셨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불빛에 의지해서 늦은 밤 언덕에서 각자 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녀였던 뿜나가 다음과 같은 의심이 듭니다. 아니, 나야 팔자가 세고 나야 팔자가 더럽고 박복해서 이렇게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는 건데 아니 저 스님들은 무슨 일이 있다고, 뭐가 어떤 급한 일이 있다고 저렇게 밤 늦게까지 저렇게 잠도 자지 않고 언덕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뿜나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혼자서 지레짐작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스님들 중에서 몸에 병이 났거나 혹은 스님들 중에서 뱀에 물려가지고 아마 무슨 큰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스님들이 저렇게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저렇게 언덕 밑으로 내려가나 보구나 라고 혼자 지레짐작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뿜나라는 하녀가 아침이 되었을 때 너무나 몸이 지쳐가지고 시원한 강물에서 목욕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을 하다가 남은 쌀가루를 싹 모아가지고 그것을 숯불에 잘 구워서 쌀가루로 과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과자를 들고 홀로 생각하기를 어서 강물에 가서 깨끗하게 시원한 물로 내가 목욕을 하고 난 뒤에 배가 고프면 요 쌀과자를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쌀과자가 들어있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서 저 강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연히 그 강물로 가는 길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모습과 마주치게 됩니다. 뿐나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뵙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나가 생각하기를, 내가 평상시에 부처님을 뵀을 때는 공양 올릴 게 없었고 공양 올릴 음식이 있을 때는 부처님을 뵐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나는 공양 올릴 음식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을 지금 눈앞에서 만나 뵙게 되었으니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쌀과자를 부처님께 지금 공양을 올려서 내가 복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뿐나는 부처님 앞에서 살며시 다가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부처님께 땅바닥에서 3번의 절을 올린 뒤에 부처님께 자기가 숯불에 구운 쌀과자를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청을 합니다. 부처님, 비록 거친 음식이지만 제가 만든 이 쌀과자를 받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축원을 해주십시오,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부처님 부디 이 쌀과자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축원을 해주시고 저에게 복을 기원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쌀과자 공양을 싹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옆에 있는 아난 스님에게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눈짓을 줍니다. 그때 아난 존자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뜻을 알고는 석가모니 부처님 가사자락에 있는 바루를 꺼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바루에다가 쌀과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을 때 부처님께서 당신 바루 안에 쌀과자를 넣으시고 그 바루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뿐나는 마음에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뿐나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보셨던 그 진리를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뿐나가 뭐라고 했다고요?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보셨던 그 진리를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쌀과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양물이 있는데 우연히 길에서 부처님을 뵀어요. 그 부처님한테 과자를 올리고 부처님이 그 과자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축원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이 부처님한테 소원을 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부처님, 살아있는 부처님 앞에서 소원을 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소원을 비시겠어요? 아마 부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우리 아들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하고 있는 장사가 크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이 대박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어떤 내가 바라던 어떤 욕망, 그런 것들을 부처님께 소원을 많이들 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녀였던 뿐나는 놀랍게도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소원을 빈 겁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보신 그 진리를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난하고 힘들고 박복하게 살았던 하녀가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나고 공양을 올렸는데 딱 한 번 소원을 빌 수 있는 그 기회에 부처님이 보신 진리를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어쩌면 뿐나는 전생에서부터 많이 닦았던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생에도 무언가 많이 닦았던 사람인데 전생에 무언가 안 좋은 업을 짓고 무언가 안 좋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 생에 하녀의 몸으로 태어나 저렇게 힘들게 살았나 보다. 하지만 전생에 분명히 자신의 마음을 닦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소원을 빌기를, 부처님께서 보신 진리를 저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그대여,
그대가 원하는 바와 같이 되리라. 그대의 뜻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뿰나가 부처님께 쌀과자 공양을 올렸는데 부처님이 드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뿰나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부처님께서는 왕과 왕족들과 귀족들과 부자들한테 항상 좋은 공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드린 이 거친 쌀과자는 드시지 않는 거구나. 아마 부처님은 이 쌀과자를 길을 가다가 개밥으로 주거나 새한테 던져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섭섭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아니, 우리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 부처님이 마음에 아무런 분별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다 사랑하는 분인데 그 쌀과자가 거칠다고 해서 그 과자를 설마 개밥으로 주실 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생들 깜냥이에요. 우리 중생들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인데 꼭 우리 중생들 깜냥으로 부처님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뿰나가 이와 같은 의심을 일으켰을 때, 이와 같은 서운함을 일으켰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뿰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눈짓을 합니다. 이 아난존자가 부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그 자리에 부처님이 앉으실 수 있도록 말끔하게 정리정돈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앉을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에 편안히 앉으신 뒤에 뿰나 앞에서 그 거친 쌀과자를 천천히 다 드십니다. 다 드시고 난 뒤에 아난존자가 가져온 물을 드시고 난 뒤에 부처님께서 앞에 앉아있는 뿰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뿰나여, 뿰나여, 그대는 왜 한밤중에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을 비방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니까 뿰나가 깜짝 놀랍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이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부처님께서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뿰나가 한밤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밤늦게 일하던 뿰나가 바람을 쐬러 밖에 나왔는데 그때 언덕에서 늦게까지 수행을 하고 부처님 법문을 들었던 스님들이 등불에 의지해서 언덕 밑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이 뿰나가 무슨 생각을 했죠? 아니, 저 스님들은 팔자도 좋으신 분들이 왜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저러고 있는 걸까? 아마 몸에 병이 났거나 스님 중에 뱀에 물린 분이 있어서 아마 난리가 났나 보다. 그렇게 자기가 혼자서 결론 내렸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다 꿰뚫어 보신 겁니다. 그래서 뿰나에게, 뿰나요, 왜 그대는 스님들을,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들을 좋지 않은 생각으로 비방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뿰나가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스님들을 비방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한밤중에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시원한 바람을 쐬려고 밖에 나왔는데 스님들이 저 언덕에 등불을 들고 저 밑으로 왔다 갔다 하길래, 아니, 스님들이 왜 일찍 잠에 들지 않고 밤늦게까지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지? 아마 몸에 병이 난 스님이 있거나 뱀에 물린 스님이 있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라고 부처님께 대답을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부처님께서 뿰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뿰나여, 뿰나여,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거라. 뿰나여, 세상 사람들이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거나, 그러니까 놀기 위해서거나, 하나는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인
이 청정한 스님들이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이유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오로지 영원한 행복인 저 영원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수행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수행하고 정진하기 위해서 잠을 자지 않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뿐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뿐나에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깜짝 놀라는 뿐나에게 뿐나여 뿐나여 나의 말을 잘 들어보거라 하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가르쳐 주십니다. 늘 깨어있고 밤낮으로 배우고 익히며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이에게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라는 가르침을 내려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밤을 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밤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제자분들이 밤을 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로지 깨달음을 구하고 마음을 닦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뿐나에게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려주신 겁니다. 늘 깨어있고 밤과 낮으로 배우고 익히며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이에게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뿐나는 그 자리에서 고귀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뿐나가 부처님께 쌀과자를 올렸을 때 뭐라고 소원을 빌었죠? 부처님께서 보신 진리를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축원하셨죠? 그대가 원하는 바와 같이 되리라. 그대의 뜻과 같이 되리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뿐나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신 겁니다. 너 왜 스님들 저번 밤에 왜 스님들 비방했어? 스님 저 비방한 적 없는데요? 부처님께서 미끼를 던진 겁니다. 저 비방한 적 없는데요? 너 비방했는데? 그 비방했는데라는 그 낚싯줄에 딱 걸린 겁니다. 부처님 저는 스님들이 밤잠 안 자고 왔다 갔다 하길래 뭐 병이 났거나 뱀에 물렸나? 그렇게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니다 뿐나요. 스님들은 오로지 마음의 깨달음을 위해서 밤을 새워 수행할 뿐이다. 뿐나요.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이에게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 라는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뿐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윤회에서의 해탈입니다. 뿐나는 윤회에서의 해탈할 수 있는 깨달음의 열쇠를 얻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칼라나 존자가 하늘세계에 하늘세계에 출현하셔서 선녀들에게 어떤 공덕으로 하늘세계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공덕만으로도 내 마음을 잘 닦은 중생들이 하늘세계에 충분히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내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하늘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도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저 뿐나와 같이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윤회에서 해탈할 수 있는 이 진정한 해탈과 깨달음의 길만이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불자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이 사회생활에서 펼쳐지는 소소한 일들도 무시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희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아들이 학업 성취하게 해주세요. 부처님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 비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소원을 비셔도 되지만 그렇지만 이거 하나만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도의 마지막에는 사홍서원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홍서원이야말로 우리가 불자들이 걸어가야 할 궁극의 목표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모든 번뇌 다 끊겠습니다. 모든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반드시 결정코 불도를 완성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보리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닦아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 불자님들도 저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저 위대한 부처님처럼 똑같은 부처님으로 성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